이스라엘 땅 북쪽으로 가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생기게 된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 국가인데 헤롯 왕이 좋은 관계를 갖고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이사르 왕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공동묘지에다가 도시를 건설한다. 그러나 고대 그 지역 사람들은 공동묘지에다가 집을 지으면 복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을 지켜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죽으면 자기의 구들창을 걷어내고 거기다가 부모님을 묻곤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곳에다가 한 도시를 세웠는데 그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죠.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호칭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말은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하모니, 빌라델피아 얘기할 때 사용되는 친구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사 아우스토와 우리는 친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세우는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그곳은 정말 아름다웠고 한적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한적한 자리에 이렇게 둘러둘러 앉아 있어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얘들아, 지금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쫙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쪽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생각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겁니까? 그분을 무조건 믿으면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르게 알으라는 얘기. 진리를 알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것이 행복함이 있는 것이지 무턱대고 열심히 했으면 무조건 잘 될까라는 생각 가지고 예수를 믿는 무지의 신앙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물었던 것은 아마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기는 하지만 나를 잘 모르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따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할 때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들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입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입니까? 예수께서 에레미야 같습니까? 그런 모습도 있죠. 세례 요한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면 강력한 그 시대에 그 말을 하지 못했던 시대에 그 말을 했던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에 되는 사람이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향하지 않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같은 소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저분이 예레미야가 다시 환생한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맞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가 한때에 운동권 사람들 중에는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성자라고 봤던 이 신신학, 민중신학이 우리 교회를 어렵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가 죽었다 또는 감옥 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웅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과소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예수님의 신앙을 민중신학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소개받을 때에 중간에 역할한 사람이, 난 소개준 사람이, 그분의 이름이 김시자라고 하고 학교에서 선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빠가 5 있고 딸이 3인데 그게 큰 딸이다.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신뢰감 있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만 한 것 같고 나를 속인 것 같고. 자,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바치겠습니까? 진짜 만나보고 또 만나보고 보니까 정말로 5명의 오빠가 있고 2명의 여동생이 있고 사실을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신뢰가 가요.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신앙을 드리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한테 가면은 좋을 거다. 막연하게 그분은 내게 은혜를 줄 것이다. 그분은 나에게 안 된 것을 되게 할 것이고 아픈 것을 안 아프게 할 것이고 뚫린 것을 열리게 할 것이다. 막연하게 그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자.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16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 사상.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
그들이 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나바코라는 그 뮤지컬을 그 오페라를 보게 되면은 그 감옥 생활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메시아 사상 때문인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내 문제 해결할 것이다. 늘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분,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담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무엄하도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서기관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성경을 기록하고 쓸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으면 그 썼던 붓을 다시 빨고 목욕 재개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나중에 야훼 또는 알사다닌 아도니아 이렇게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만큼 아버지 이름이 대단하고 굉장한 건데 예수가 나타나서 나사렛 청년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할 때 기적 축복한 일이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주시에 있는 이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묻는 말에 주는 우리가 늘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기적 축복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기가 막힌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한 게 베드로가 아니래요. 베드로가 연구해보고 분석해보고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이 이건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았다고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렇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연구해 보니까 기적을 보니까 능력을 보니까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아주 요즘에 현대적인 종교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 주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에게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더러로 어떤 사람은 10의 1조를 등록하면서 열 중에 하나를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어려운 거죠. 그것도 부족한데 이렇게 낸다고 하는 것,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 마음이 착했어요? 마음이 여유로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알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민족이야. 이렇게 말해 주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고요? 그냥 알게 됐다고요? 우리는 그냥 알게 된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알게 했다고.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란다. 이렇게 말해 주어서 이제 따라오너라. 그래서 따라가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어볼 만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봐야지 그래서 믿는 거라면 또 여러분 살다가 실망스러우면 그냥 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한 자를 찬란히 그랬어요.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민족이라고 말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은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18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원래는 시몬이었거든요. 시몬이라는 말은 작은 조약돌이에요. 여러분, 조약돌 사랑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자꾸 변경돼요. 파도가 치면 궁굴러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파도에 의해서 조약돌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너는 시몬이에요, 시몬. 파도에 움직이는 조약돌이에요, 베드로. 그런데 이제는 내 이름이 조약돌이 아니라 반석이다. 페트로. 원래의 말은 페트라.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페트로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어근이 어디서 났냐면은 요르단에 가면은 이 페트라라는 산이 있어요. 큰 산인데 모두가 바위예요. 거기 가서 페트라 요새인데 그게 다 바위예요. 조약돌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너 앞으로 시몬이나 하지 말고 너 베드로라고 그래라. 페트라라고 해라. 넌 반석이야.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반석 되게 만들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벨론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을 맡긴 것 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맡기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나 같은 게 어떻게든 할 수 있어 그러지만 아니에요.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면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난 그거 못해요. 할 수 없어. 그건 교만이에요. 네가 할 거야? 주님이 하신다는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돌을 줘요. 흰 돌을 줘요. 근데 그 흰 돌 이름에 흰 돌에 자기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르지만 받는 사람과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그게 새 이름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영세를 받으면 그의 이름을 변경시키죠. 정형숙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정형숙 씨는 앞으로 마리아입니다. 정마리아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극히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개혁교회라서 그런 걸 우리 교리로 사용하지 않았지. 그것 때문에 이 교회들이 비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받는 사람만 안 돼요. 심순호 집사님 이름이 지금 심순호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심순호 집사님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어요. 난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너희의 교회를 세울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어디다 세우냐면은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늘 새벽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있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늘 새벽마다 늘 고백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나 이거 건축하겠습니다. 조금씩 내가지고 지금까지는 교회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학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는 신앙의 고백이다.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11조는 돈이 아니다.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창고를 가득 채운지 안 채운지를 보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 수고해서 얻은 것을 그냥 작은데도 해요. 그 얼마나 귀한지 뭐. 내가 그 헌금을 받고 난 다음에 눈물 나올 정도로 많아요. 쓸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목회 신학자가 하는 말은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성경을 잘해도 이런 11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된다고 법으로 지정이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림살이를 꾸려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지었을 뿐이지 교회의 주인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었지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절에는 주지가 있어요. 주지. 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자기가 절을 세우고 그 주지
교회는 주인이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교회 주인이니까.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세웠어, 내가 돈 들였어, 내가 샀어. 나중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지금 그들이 재판에 걸리게 돼 있게 돼요. 저는 아버지 유산 받아서 땅을 샀고 우리 사람한테 지금 그 몽땅에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거 내 교회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이것마저도 내가 아니에요. 주님 것이고 주님의 교회예요. 나는 여기서 일하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그 분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 다 하면 그냥 손 털고 나온 거예요. 배론 없이. 그게 청지기예요. 교회 주인은 주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주인 주님이지. 저 착각을 해요. 장로님들 교회 주인 아니에요. 우리 사역자도 교회 주인 아니에요. 일을 하듯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자 그 말이지 주인은 아니잖아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맡긴 거예요. 관리하라고. 그리고 우리 임무 끝나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업적만 되갖고 있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은 칭찬으로 끝나지 않았던 걸 아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네가 닫으면 하늘을 닫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요?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착했다, 정의로웠다, 의로웠다. 너 착하고 의로웠지. 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걸 주겠다. 그 이야기가 아니야. 문제는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믿음의 사람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권능을 준 겁니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땅을 샀으니까 내가 너에게 그런 권능을 주겠다. 그런 게 성경이 없어요. 옛날에 그런 많이 속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를 믿는 것. 이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열쇠. 이것을 신약적으로 기도의 열쇠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닫으면 하늘에서 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어진 열쇠. 이걸 잘 활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줬어. 신앙 고백을 한 우리들에게 이걸 허락했어요.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이거 활용하지도 않고 나는 왜 복을 못 받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만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이지? 아니 여러분 열쇠를 쓰라니까요. 하늘의 보고를 열라니까요. 주여 하늘에 있는 보고를 내게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열라니까요. 그리고 저주는 받으세요. 그래서 목사는 조지의 말을 하면 안 되고 성도는 조지의 말을 하면 이 썩을 놈 같으니라. 우리 집사람한테 속상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욕하지 말고 에이 작은 맨 같은 이라고 이렇게 하게라. 조주면 축복을 해요. 우리 애들 만나면 맨날 이리 와 기도하자. 성도들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은 있잖아요. 이것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에 마친 다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손잡고 기도해요. 왜? 내게 주시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활용하자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을 놓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만나면 빵 주지 말고 빵보다 더 먼저 얘야 손을 잡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축복을 주시면 내가 기도한다. 그 기도를 주님이 허락한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런 천국의 열쇠를 줬음을 믿고 그 열쇠를 잘 활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잘 모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를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렇게도 좋아하시면서 그 이름을 바꾸어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꾸어주시며 하늘의 시민권을,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한 우리 모든 하늘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 열쇠를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열쇠를 잘 활용하는 우리 목사, 장로님, 사역자님, 권사님, 집사님들, 평신도들이 되어져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저주는 오면은 장박으로서 저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 능력의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였다. 오라가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을 잡다 누구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기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하나님 것이라고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기억하기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에 선교 예물과 건축의 중요성을 알기에 건축 예물을 하나님이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드려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떤 죽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천만이 내게 떠서 만이 내게 떠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의 사원이 우리 모든 교우를 붙잡아 주셔서 건강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어려운 일 없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로 모이고 있고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공동회로 모이겠습니다.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달은 기도 결단의 달입니다. 저는 제가 제가 전도 위원이어서 총회 전도 세미나를 미랄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만해야 될 나이인데 후배들이 목사님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이 마음을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수원노예 목사고시 장로고시를 제가 시험을 치르도록 합니다. 다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간 특별 축복회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게 맡겨준 순서와 봉사 그리고 책임을 다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원노예 북부 시찰에 한빛교회 시찰회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 사고가 좀 있어서 시찰을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인이가 이번 주간에 3월 21일 날 다시 검사를 받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면 저 뒤에 현관문을 우리 장로님께서 장로님 돈도 많이 벌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들그럭들그 소리 나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람 불어도만 열리고 그럴 텐데 수고 많이 했고요. 그 밑에 제가 코를 내가 몇 번 찍었습니다. 저기 그냥 통과한 줄 알고 우리 신진옥 집사님이 그 남편과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단거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222장 균점만 부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